2, 3, 4. 1, 2,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재 형님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성재 형이라고 멘트를 해놓은 거고요. 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 각 인에게서 막대기 하나씩 취하게 하되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에게서 그들 조상들 가문에 따라 12개의 막대의 기들을 취하게 하라. 너는 모든 사람마다 그의 이름을 그의 막대기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 막대기 위에 아론의 이름을 기록할지니 이는 그들 조상들 가문의 수장을 위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 증언의 판 앞에다 올려놓을지니 그곳은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네가 선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평들 즉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노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의 통치자들이 저마다 그에게 막대기 한 개씩을 주되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각 통치자당 하나씩 곧 12개의 막대기를 주었더라. 그리고 아론의 막대기는 그들의 막대기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서 주 앞에 쌓아놓았더라. 있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보라, 레위의 가문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오고 봉우리들이 나오며 꽃망울들이 피어나고 아몬드들이 났더라. 그래 모세가 모든 막대기들을 주 앞에서 가지고 나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르렀더라. 그래 그들이 보고 각 사람이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판 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징표로 간직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불평들을 나에게 아주 제거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가 멸망하나니 우리가 모두 멸망하나이다. 누구든지 이 주의 성막에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가져오는 자는 죽으리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소멸되어야 하나이까. 14장 18장. 그러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조상 가문 송소 지역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과 너의 제사 장직의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파 곧 너의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너의 형제들도 너와 함께 데려올지니 그들이 너에게 합류되어 너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하는 너의 아들들과 증거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너의 창무와 성막
전체 책무를 지킬지니라. 단 그들. 아이고. 늙고 상로병사. 그들은 성소 기물들과 재단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도 너희도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합류되어 성막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해중의 성막의 책무를 지킬지니라. 또 외부인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성소 책무 재단의 책무를 지킬지니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녀들 위해 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은 너희 인들 지하였도다. 그들이 주를 위한 예물로 너희에게 주어졌나니 해주고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곁에 있는 내 아들과 아들들과 함께 너희의 제사 장제를 지킬지니 재단에 속하고 이 장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위해서라. 그런즉 너희는 섬길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물을 섬김으로 너희의 제사 장제를 주었다. 그런즉 가까이 오는 네 부인은 상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거룩하게 된 모든 것들 중 나에 들어 올리는 재물들을 책무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와 내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영원토록 법령으로 주었노라. 지키 거룩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되니 불에 넣지 않고 따로 남겨둔 것들이라. 그들에게 또한 모든 헛난 물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음식 재물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물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범법 재물마다 그들이 나에게 상납할 것은 너를 위하여 또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지키 거룩해 지리라. 너는 지키 거룩한 처소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남녀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의 것이니 그들은 예물 중 들어 올리는 재물이 아울러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흔든 재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아들과 너의 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노라. 내 집안에 있는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제사품 기름과 모든 제사품 포도즙과 모든 제사품 밀고 그들이 주께 바칠 그것들 첫 열매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즉 무엇이든지 그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익은 것고 그들이 주께 가져올 것은 너의 것이 되리라. 너의 집 안에 있는 정결한 참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전적으로 바쳐진 모든 것마다 내 것이 되라. 모든 육체의 모태를 여는 것마다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 속하든지 짐승들에 속하든지 내 것이 되라.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난 첫 태생은 내가 반드시 구속할 것이요 불결한 짐승들에게서 난 첫 빼새끼도 내가 구속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구속되기로 한 자들을 생후 1개월 동안 내 감정 액대로 성소 세켈했더라. 세켈의 돈으로 구속할지니 성소 세켈은 20계란이라. 그러나 너는 암소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 첫 새끼는 구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라. 너는 그것을 피를 제단 위에 뿌릴지니 그것을 지방을 불로 드려지는 제물로서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고개는 흔드는 가슴 같다. 온적 어깨가 너의 것인 것처럼 너의 것이 되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 중 모든 들어 올리는 재물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아들과 너의 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노라. 그것은 영원토록 주 앞에 너와 함께하는 너의 시에게 소금 언약이라. 그리고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그들 지역 가운데서 유산을 갖지 못하리니
너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지분도 가지지 못하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네가 너의 지분이요 너의 유산이로다.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 자녀들이 섬기는 그들을 섬김 곧 외중을 성막을 섬김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노라.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해중은 성막에 결코 가까이 와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이 죄를 감당하여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해중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그들 자신들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는 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의 11조들은 곧 그들이 죽게 들어 올리는 제물로서 바치는 것은 내가 레위인들에게 상속하도록 주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을 가지지 못하려 하였노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위인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희 유산으로 그들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준 11조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취하는 그때 너희는 저를 위하여 그곳로부터 들어 올리는 제물을 바칠지니 곧 11조 10분의 1이다. 그리고 너희 이 들어 올리는 질문은 너희에게 마치 타작마당 곡식같이 포도즙 틀에 가득 찬 것 같이 간주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모든 작업들 모든 11조들 중 들어 올리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 곧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받은 것들이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에서 주 들어 올리는 제물 제사장 아론에게 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예물들에서 곧 그것 모든 제상품에서 모든 들어 올리는 제물을 전마다 바칠지니 바로 그것에서 취한 그것을 거룩하게 된 부분이라. 안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라. 너희가 그것에서 취한 그것을 제상품을 들어 올린 그때 그것은 레위인들의 타작 마당의 소상같이 포도즙 틀의 소상같이 여겨지리라. 이게 뭐죠? 투쟁이요? 투쟁 2까지네. 72 65니까.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초소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 곧 너희와 너희의 집안 사람들이라. 이는 그것이 해중 성막 안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너희의 보상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그것에서 취한 그것을 제상품을 들어 올릴 때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감당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거룩한 것들을 오염시키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19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명령하며 말한 율법의 법령이 이러하리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 위에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음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에게서 데려오게 하라. 그러면 너는 제사장 엘리아잘에게 그녀를 주어 그가 그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한 명이 그의 얼굴 앞에서 그녀를 도살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엘리아잘은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피를 치우고 해중 성막 앞을 향하여 똑바로 그녀의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한 명이 그 암송아지를 그 목전에서 태울지니 그는 그녀의 가죽과 그녀의 고기와 그녀의 피를 그녀의 똥과 함께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습자 종색 실을 지하여 그것을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한가운데로 던질지니라. 그 후에 제사장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자기 육체를 물속에 씻으며 목욕할지니라.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를 태운 자는 자기 옷을 물속에서 빨고 그녀를 태운 자는 자기 옷을 물속에서 빨고 자기 육체를 불속에서 씻으며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려.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업체를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에다 쌓아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 회중을 위하여 구별의 물에 쓰도록 한수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죄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라. 그런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들을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려. 그래야 그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와 그들 사이에서 제일한 타국인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어떤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라.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신을 정화할지니라.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자신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지고 자신을 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런즉 그 오는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리라. 이는 구별의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아니하여 그가 불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불결함은 여전히 그의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을 때의 법이라.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천막 안에 있는 모든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뚜껑이 그 위에 달려있지 않아 열려있는 모든 그릇마다 불결하니라. 속전체요. 그리고 벌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누군가를 만지거나 죽은 시신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불결한 개인을 위하여 죄에 대한 정확 의식으로 암송아지를 태운 죄들을 피할지. 흐르는 물이 그릇 안에 그가 뜰에 담겨야 하리라. 그리고 정결한 개인이 우슬초를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담가서 그것을 천막 위에 뿌리고 모든 기물들 위에 뿌리며 거기에 있던 개개인들 위에 뿌리고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가진 자 위에 뿌리치니라. 그런 다음에 그 정결한 개인이 셋째 날에 또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자들 위에 뿌릴지니,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자신을 정화하고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저녁 때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불결해지고도 자신을 정화하지 아니할 그 사람 그의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힌 까닭이라. 구별의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불결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용서적인 규례가 되니 구별의 물을 뿌리는 자가 자기 옷을 빨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구별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 불결한 개인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나 불결해지리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혼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제20장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첫째 달에 진의 사막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백성이 카데시 가운데 거하였는데 미디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서 장사되었더라. 이외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모세를 힐책하며 이같이 일러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게 하셨다면 좋았으리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또 어찌 너희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우리를 이 악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왔느냐. 이곳은 씨를 위한 장소도 무화과들을 위한 장소도 포도나무를 위한 장소도 석류들을 위한 장소도 아니라. 또한 거기에는 마실 물이 조금도 없도다. 그자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상막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자신들 얼굴 대고 엎드렸다. 이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4일 오늘 모달 고치는 게 특명이네. 모달 고치고 곧 너와 너의 형제 아론은 막대기를 가지고 집회를 한데 모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의 물을 내어주리니 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생성해 내리다. 그렇게 하여 너는 회중과 그들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그러자 모세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한데 모았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기었고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했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리바 무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와 분쟁하였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신 까닭이라. 이후에 모세가 가데시에서 에돔 왕에게 전령들 보냈더라.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당신은 우리가 당면했던 모든 고역을 아노니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는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하였다는 것과 이집트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핍박하던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런즉 보라 우리는 당신의 국경선 맨 끝에 있는 도시인 카데시 가운데 있도다. 내가 당신 간구하노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물물에 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을 데리러 갈 것이요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자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퇴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되도록 하겠노라. 그러다가 만일 나와 나의 가축들이 물을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노라.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로로 가로질러 가기만 하겠노라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니라 하였다.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 경계를 가로지르도록 통행로 내주는 것을 거부했더라. 이러한 이로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이켜 떠나갔더라. 넉장치요. 그래야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카데시에서 여정을 떠나 호르산으로 왔더라. 그리고 주께서 에돔 지역 그 국경 옆에 있는 호르산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나의 말을 대적하여 반역한 까닭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가 진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대동하여 호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히라. 그러면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질 것이요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즉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들이 호르산 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들을 입혔더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더라. 이고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그들이 아론을 위하여 3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이스라엘 집 전체가 그리하였더라. 21장. 이후에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족 아랏 왕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통지들을 들었더라. 그때 그가 이스라엘 대적을 싸웠으니 그들 중 일부를 전쟁포로로 잡아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주께 한 소원하며 말씀드린 당시 매일
만일 당시에서 정령 이 백성을 제 손 안에 남겨준다면 그때 저희가 그대로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의 음성에 경청하셔 가나안 족들 남겨주셨다. 그래야 그들이 저들과 저들 도시들 철저히 멸하였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 장소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셨더라.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오르산에서부터 홍해 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 혼이 많이 낙담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 관에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떤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여 하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들이 백성을 물었다. 그래야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럼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여기까지 넉 장 있고 여기까지만 있고 가서 소마을에 가서 소 밥을 좀 주고 와야 되겠어. 소가 우니까 30분 걸리는데 반장 더 읽으려면 아니 4장 더 읽으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대장 위에 달아 놓으라. 그 뒤아마 이런 일이 있으리.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했더라. 그러자 모세가 노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노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오봇에서 여정을 떠나 모압 앞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에 바림에서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진을 쳤더라.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자리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기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곳은 아모리 족들 지경들에서 나오는 광야 가운데 있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그것이 주의 전쟁들 책 안에 이같이 언급되었더라. 그분께서 홍해 아래서 행하신 것과 아론은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 거주지로 내적하고 모압의 지경에 놓여 있는 시내들을 게울에서 행하신 것이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들이 부엘로 갔더라.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한데 뭐라 그래야만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 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 오 우물아 솟아오르라. 너희는 그것에다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으며 백성의 귀족들이 그것을 팠으니 입법자의 지정에 따라 그들의 막대기들로 팠줬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타로 갔더라. 그런 다음에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갔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피스가 꼭대기로 갔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의 지역을 시인하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밭들 아니나 포도원들 안으로 돌이키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물이든 물들도 마시지 않겠노라. 다만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지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왕대로를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시온이 그의 백성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그런즉 그가 아하즈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쳤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그의 지역을 차지하여 암몬 우선들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암몬 우선들의 국정선은 튼튼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의 모든 도시들 안과 에스본 안과 그곳의 모든 촌락들 안에 거하였더라. 야, 이 딱 30분 걸렸네요.
솜하고 갔다가 소 밥을 주고 와야 돼. 시간인데. 아.
소 밥을 주고 왔습니다. 바닥을 한번 밀어주고요. 2, 3, 4, 5, 6, 7, 8, 9, 10. 팡팡주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의 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것은 뭐 이제 두 글자로 복음인데 왜 은혜를 붙이냐?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만 된다. 예수님이 제3회 주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은 역사로 글로써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 직접 겪으면서 믿었다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겪으면서 믿었고, 우리들은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냐 안 믿냐 이걸로 나뉜다. 천국과 지옥이.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행위 구원이고, 개신교고 교단 교회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이단들 많죠. 이단들 다 제끼고 무슨지 싹 제끼고 뭐 교리 따지지 말고, 교리 갖고 많이 싸우는데 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 그냥 따지지 말고 뭐 읽고 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읽으라고. 뭐 교리를 따져가지고 뭐 간극이 있네 없니. 나는 모르겠어.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뭐 정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데. 간극이 있네 없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네 아니네. 뭐 환란전 휴거네 아니네. 에? 휴거가 있네 없네. 에? 물론 이제 휴거는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휴거가 있고, 한란전 휴거가 맞고, 전천년 세대주의가 맞고,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 맞고, 행위로 안 된다는 건 맞고, 오직 믿음으로만 100% 된다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고, 말씀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취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것을 가져가요. 우습게 봐버리지. 성취 안 될 것 같으면. 졸락들 안에 그하였더라. 이는 에스보니 아모리 족들 왕시 오는 마음의 결정이에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의 결정. 이단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말고, 그냥 올바른 성경, 66권의 성경, 올바른 성경,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 같은 의미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맥락으로,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돼요. 인 에스보니 아모리 족들 왕 시온의 도시였기
나왔기 때문이라. 그는 모압의 이전 왕을 대적하여 싸워서 아르논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지역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자였더라. 이런 이로 격언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같이 말하니라. 에스본으로 들어오라. 시온의 도시가 건설되게 하고 예비되게 하라. 이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이. 시온의 도시들에서 나온 불꽃이라. 그것은 모압의 아르를 살랐고 아르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주들을 살랐도다. 모압아, 나에게 화가 있길 바라노라. 오 크모시 백성아, 내가 끝났도다. 그가 탈출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로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았도다. 헤스본은 디본에 이리까지 멸망하였고 우리는 메드바에 도달한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의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야아제를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 솔락들 점령하고 거기에 있다 아모리 족들을 내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 길로 갔더라. 그러자 바산 왕옥이 그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전투하려 나갔으니 그와 그의 온 백성이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지역 그를 너의 손안에 넘겼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헤스본에 대한 아모리 족들의 왕 시온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니 그에게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그의 지역을 차지하였더라. 제22장.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해 에리코 옆에 있는 요단 이편 모압 평야들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런데 지폴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그리하여 모압이 그 백성을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많았던 까닭이라. 그런즉 모압이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다가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해요. 이제 이 집단은 마치 소가 들판에 불을 핥아 버리듯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 버리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지폴 아들 발락은 그때 모압 족들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부오르 아들 발라암에게 그의 백성의 자녀들 지역에 속한 강가인 부돌로 전령들 보내었으니 그를 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느니라.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으니 그들은 나의 맞은편에 거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다섯 장이요? 막강하기 때문이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을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괘의 보상들을 가지고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는 여기서 묵으소서. 그리하면 네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다시 가져오겠나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거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인 지포르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 땅의 표면을 잡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지역으로
돌아가소서. 이는 주께서 네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락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통치자들을 보냈으니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을 보냈더라. 그래야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지포라자 발락이 와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늘 아주 커다란 영에게 이르도록 높일 것이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온 금과 발락이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운 그녀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더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당신들께 간구하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할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에게 안장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소금을 많이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소금 물에 계속 타서 먹는데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섯째,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에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에 그리하여 주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는 대적으로서 길 가운데 섰더라. 이때 그는 그의 나귀 위에 타고 있었으며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발람이 나귀를 돌이켜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를 쳤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행로 가운데 섰는데 이편에 저편에 벽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즉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자신의 벽에 밀어붙여 발람에게 발을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앞으로 더 가서 비좁은 곳 안에 섰으니 그곳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람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람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그 나귀를 지팡이로 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귀 입을 여셨으니 그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는 저를 이처럼 3번이나 치셨나이까 했더라. 이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이기를 발람이도 하여튼 좀 그래요. 나귀가 말하면 뭐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날까지 전 당신이 사실은 당신은 나귀가 아니니까 제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이 행하던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여셨더니 그가 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천사와 그의 손에 그의 칼이 뽑힌 채 들려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가 자기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고 자기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는 너의 나귀들이 이처럼
나귀를 이처럼 3번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대항하려 나왔으니 너의 길이 내 앞에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3번이나 나에게 돌이켰느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한 반드시 내가 너를 잘해야 했을 것이요 그녀는 잘되어 두었으리라. 이에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길 가운데 서신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 일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전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하여 발람이 온 것을 발락이 들었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모압의 한 도시로 나갔으니 그곳은 한 번 더 읽으면 민수기 끝나겠네요. 아루논 경계 안에고 맨 끝 지경 안에 있더라. 그래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느냐. 어찌 너는 나에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정녕 너를 전개 이루도록 높여줄 수 없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지금 저희가 무엇을 말할 고난이 조금이라도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집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전하리이다 하였다. 그래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기랏 후족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바치고 발람에게 보냈으니 그와 함께 있던 통치자들에게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를 바알의 높은 초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거기서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의 맨 끝 부분을 보게 하려 함이 어떠. 23장 위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제단을 여기에 쌓아줘서 그런 다음에 7마리 소들과 7마리 순양들 여기에 예비해 주소서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다. 이에 발람이 모든 제단 위에 전부 소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서 그러면 저희가 가겠나이다. 어쩌면 저께서 저를 만나려고 오시리이까. 그러면 그분께서 저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희가 당신에게 알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높은 초소에 올랐더라. 있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셨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7제단을 준비하였으면 저희가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람의 입안에 한 말씀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락에게 되돌아가서 이와 같이 전할지니 아셨느니라. 그래야 그가 발락에게 되돌아갔는데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번제 희생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발람이 그의 비유를 저에게 말하였더라.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들에서 데려오며 말하기를 오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여 오라 이스라엘에게 맞서라 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리요 또 내가 어떻게 주께서 맞서지 않는 자에게서 맞서려.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 올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라. 누가 야곱의 티끌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사부는 이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라.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결말이 의로운 자들을 결말하게 하라. 갖게 하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보라 너는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하였다. 이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신 것을 제가 반드시 주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다. 나는 그들의 맨 끝 부분만을 볼 것이요 그들 전체를 보지는 못하려.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달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좁히문들로 데리고 들어갔어. 피스가 꼭대기로 향하여서 7제단을 쌓고 나서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더라. 적용. 그런 다음에 그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저쪽에서 주를 만나는 동안 여기 이 당신은 먼저 물 옆에서 있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락을 만나셨으니 그의 입안에 한 말씀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에게 왔을 때 보라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아부 통치자들과 그 번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더냐 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째 그러자 그가 그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했더라.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으라. 너 지푸라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걸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데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죄악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비뚤어짐을 보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떠한 점술도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의 가나요 곧 이스라엘의 가나요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그 다음에 보라 그 백성이 거대한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를 들어 올리리라. 그는 자신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또 그 살해당한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더라. 7장 여기까지였다. 아이고 그러나 발락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알리며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제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내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해 줄 수 있으라 하였도다. 그리하여 발락이 발람을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푸르 꼭대기로 데려갔도다. 그런즉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제게 7제단을 쌓아주소서. 그리고 여기서 제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예비해 주소서 했다. 그러자 발람이 말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으니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더라. 24장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드는 것을 보자 그가 다른 때들과 같이 마력들을 구하려 가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가 자기 얼굴을 광야를 향하여 고정하였다. 그러고는 발람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가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로 아들 발람이 말하였으니 그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실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즉 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골짜기들 같이 밖으로 퍼져 나가니 강가에 있는 동산들
같고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들과 같으며 물 기슭들에 있는 백항목들 같도다. 그가 그의 양동이들에서 물을 쏟을 것이요 그의 씨가 많은 물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리니 그의 왕국이 크게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그의 원수들이 민족들을 먹어 치울 것이요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릴 것이요 그의 화살들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유니콘이 그러니까 실존한 거예요.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누웠다. 누가 그를 발견하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라. 그자 발락의 분노가 발라암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들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너는 이처럼 3번이라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할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초소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커다란 존귀로 높이려고 생각하으나 보라 주께서 내가 존귀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러자 발락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전령들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죄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제가 전하겠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71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는 저의 백성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읽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로 아들 발라암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여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여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네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네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황홀이 일어날 것이요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첫째였도다. 그러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겐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며 너는 너의 보금자리를 바위 가운데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족이 진몰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나. 그런즉 선박들이 기tim의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에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조소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25장. 어두운 거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 표시가 안 나와요.
이거는 100%는 거하. 시점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신들의 희생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이게 우수적 반장이 있고, 오늘은 특명이 또 어제 내려와가지고 모다 고쳐가지고 물까지 한번 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다를 이제 안 되면 모다를 사야 되겠죠. 지하수 펌프 모다가 고장나가지고 관정 모다인데,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서장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 달지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방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바알볼에게 가담된 자기 사람들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 족의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다. 그러자 엘르아자르 아들이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를 쥐었더라.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둘을 꿰뚫었으니,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자 엘르아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니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의 언덕을 주겠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제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 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므리였는데, 그는 사루 아들이요 시므 온 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족의 여자의 이름은 고주비로 주루 딸이었더라. 주루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에서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 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교만하였으니, 푸오르 사건과 고주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 통치자들 중 한 명을 따르자 그들의 노이요 푸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26장.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제사장 아론 아들 엘르아잘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온 회중 총합을 집계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들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총합을 집계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